이웃을 은근히 헐뜯지 말라. 이웃을 은근히 헐뜯지 말라. 31장에서 이제 욥의 이야기가 끝나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할 줄 알았는데 욥은 갑자기 엘리후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32장에서부터 37장까지 이제 속사포처럼 욥에게 말을 쏟아냅니다. 그동안 세 친구 욥과의 변론을 보면 욥은 피고인이고 그리고 이 세 친구는 마치 검사처럼 욥을 고발했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제 엘리후는 이 둘의 말을 다 듣고 검사와 피고의 말을 듣고 둘 다 꾸짖으면서 이제 재판장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4번의 재판을 마치 하듯이 그렇게 꾸짖고 설교조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화가 가득 차서 32장에 어제 이야기했죠. 화를 벌컥벌컥 내면서 이제 말을 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리 옳은 말, 바른 말이라 할지라도 의를 세우려고 한다 할지라도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이 성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32장, 33장은 이제 제1편이라면은 34장 2, 두 번째 엘리후의 이야기, 또 35장 이것은 세 번째, 그리고 36장, 37장은 네 번째, 이렇게 네 번에 걸쳐서 마치 재판장처럼 꾸짖으면서 욥을 이제 가르치려고 합니다. 이제 지적질을 해요. 그런데 이 엘리후의 특별히 오늘 33장은 객관적으로 욥을 평가하면서 그에게 아주 겸손하게 가르친 것 같지만은 언중유골이라고 그 말 속에 뼈가 감춰져 있어요. 그 뼈가 문제인 거예요. 은근히 욥을 헐뜯고 있어요. 은근하게, 아주 교묘하게 자기의 의를 주장하면서 하나님 편에서 말씀하는 것 같은데 실은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아주 34장, 5장, 6장, 7장 가면서 점점 그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무식하다 그러고 욥을 향해서 악이냐 그러고 교만하다 그러고 아주 이제 노골적으로 욥을 세워놓고 자기가 입법자가 되고 재판자가 되고 심판관이 됩니다. 우리는 33장을 여러 각도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 말 자체로서는 또 은혜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전체적인 맥락에 볼 때에 엘리후는 은근히 헐뜯는 자입니다. 오늘 여기 1절에서 먼저 여기 7절까지는 이제 네 편의 구체적인 설교조의 어떤 서론격이라 이제 시동을 거는데, 특이한 것은 세 친구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욥이란 말 한 번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처음부터 욥 이러면서 말을 던지면서 내 말 들어 이렇게. 그래서 37장까지 가보면은 욥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주 1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약간 어떤
한면에서는 건방진 거죠. 하나님이 욥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자기도 욥. 여기 33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욥이여 내 말 들으면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기 뒤에 가서 33장 31절에도 보면은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그러니까 입 다물고 귀만 열고 겸손히 내 말 들어. 욥기 37장 2절에도 욥 하늘에서 나오는 그 음성을 똑바로 들어. 아주 재판관처럼 죄인을 앞세워놓고 피고를 앞세워놓고 그렇게 나무라듯이 꾸중하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7장 14절에 보면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주 고자세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2절에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내 입에서 말하는구나.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한다. 자기는 정직하게 자기는 진실하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너는 부정직하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니 정직한 자의 말을 들어봐라. 진실한 자의 말을 들어보라. 4절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느니라. 그런데 쉽게 하면 나는 성령 충만한 자고 너는 성령이 소멸된 자라는 겁니다. 5절에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한번 진술해봐. 아마 못할걸? 입이 10개라도 말을 못할걸? 6절에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받았은즉 이 보세요. 자기를 은근히 낮추면서 또 상대방을 은근히 이제 헐뜯기를 시작합니다. 아주 겸손하게 말을 시작합니다. 당신이나 나나 아주 똑같아 이러면서. 그런데 보십시오. 7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내 위험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이 속에 뼈가 있는 거예요. 아, 나도 흙으로 지음받고 당신도 흙으로 지음받다. 이를 하면서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 자가 아니냐. 내가 어찌 당신을 두렵게 하겠으며 내 손으로 어찌 당신을 누르겠느냐. 아니 왜 말을 하면서 상대방을 두렵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6절만 보면 엘리야는 겸손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욥을 위해서 말하는 자다. 아니에요. 아니 말을 하는데 상대방과 말을 해주는데 말을 하는데 왜 두렵게 하려고 그래요? 왜 누르려고 그래요? 꺾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제 32장 12절에 내가 자세히 들은 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새 친구가 꺾지 못하니까 내가 한번 꺾어보겠다. 왜 말을 하는데 왜 꺾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은근히 헐뜯는 거예요. 약을 올리면서 아주 조소하면서. 이 말은 뭐냐?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손으로 너를 누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내가 하나님 위치가 돼서 너를 한번 꺾어보고 눌러보겠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내 말을 하나님 소리로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참 무서운 이야기예요. 이 출발점을 가만히 보면은 쏘가 넘어가기 딱 일수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듣는 사람은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구구절절 맞는 말만 옳은소리만 하거든요. 이제 또 보세요. 자, 욥을 은근히 헐뜯는 이 엘리후의 이제 제1편의 설교 아닌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먼저 8절에서 12절 이 말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욥, 당신은 의롭지 못해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욥, 당신은 의롭지 못해. 자, 8절에 재판장으로서 그가 다 들었다는 거죠.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씀을 들었느니라. 말하길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한다 하였느니라. 욥의 이야기를, 결론을 그렇게 내린 겁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원수처럼 나를 이렇게 환난으로 궁지로 몰아넣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욥을 이야기합니다.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자, 의롭지 못하다. 결국은 뭐예요? 악인으로 규정하는 겁니다. 너는 의롭지 못하다. 어찌 감히 하나님보다 크다고 하느냐? 욥은 하나님보다 크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욥은 자기가 죄를 전혀 안 지었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욥기 13장 26절에 욥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소시 때부터, 자기는 어릴 때부터 죄를 지었다 그랬어요. 14장에서는 여러 번 자기의 잘못을 시인을 합니다. 부족함을. 자기는 14장 4절에 나는 깨끗하지 못하고 더럽다고 그랬어요. 14장 16절에 하나님이 자기 죄를 살피신다 그랬어요. 자기는 전혀 죄가 없는 자라고 하지를 않았어요. 욥의 이야기는 내가 이러한 환난을 당할 만큼 죄는 안 지었다는 이야기지. 그 말은 친구들이 너는 고난을 보니 악인이다 하는 거기에 대한 반박으로 이야기했던 것이지, 절대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전혀 죄를 안 짓는 의인이라고 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참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지만은 그 속에는 주관적인 평가가 숨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욥을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했어요. 아멘. 욥기 1장 1절에 이미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 사탄에게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욥기 1장 8절에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욥이다. 하루아침에 재산 다 날아가고 아이 죽고, 그런데도 사탄이 또 와서 이야기할 때 봐라,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욥기 2장 3절에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하나님이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자기가 무슨 하나님보다 그런 꼭대기에 앉은 거죠. 너는 의롭지 못해. 여러분, 우리는 의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이 감찰하실 텐데 우리가 뭐 의로워서 의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운 것이지. 할렐루야. 우린 다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고 아뢰잖아요. 회개하잖아요. 잠언 17장 15절에 악인을 어렵다 해서도 안 되고 의인을 악인이라고 해도 이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했어요. 두 번째 13장 13절에서 22절에 욥,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욥,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 자, 13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자, 지금 이사야 45장 15절 말씀처럼 하나님 마치 숨어 계세요. 1장에서 37장까지 이 세 친구와의 이야기에서 전혀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이 없으세요. 침묵하고 계세요.
그래서 욥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세요. 38장에 가서야 비로소 폭풍우 가운데서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하면은 하나님은 당신이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신다. 욥, 당신이 못 들은 거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 거 아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신다. 꿈으로도 말씀하고 환상으로도 말씀한다. 그런데 당신이 못 들은 거지 왜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다고 하느냐? 그렇게 꾸짖는 거예요. 다시 한번 13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는데 어찌 그거 가지고 왜 하나님 나한테 말 안 합니까 하고 논쟁하겠느냐? 14절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욥,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안 들으려고 했지 관심이 없는 거지.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한 자가 당신이지 왜 하나님 말씀하지 않느냐? 지금도 말씀한다. 나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 그 이야기죠. 15절에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하나님이 사람의 길을 여시고 경고로 들게 한다. 봐라, 꿈으로도 때로는 환상으로도 졸는 순간에도 비몽사몽간에도 당신이 못 들은 거지. 17절에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은 악을 버리고 교만하지 않게 하는 건데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 당신은 악을 버리지 아니하고 교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18절에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의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케 하지 않으시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멸망하지 않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려준다 그러는데 당신이 못 들었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 망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또 아픈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욥의 지금 현실은 모든 걸 다 잃고 지금 엄청난 육체의 고통, 질병 가운데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마귀가 시험한 거잖아요. 단지 하나님은 허용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질병을 통해서 들린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 이렇게 육체의 고통을 당하면서도 뼈가 쑤신다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19절에 혹은 사람의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에 징계를 받나니 이 당신이 병든 이 자체가 질병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왜 깨닫지 못하느냐? 자, 신실하게 크리스찬들이 어떤 분은 10년, 20년, 30년 아니 평생 질병을 안고 갑니다. 그러면 평생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어요? 못 들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찌르는 고통을 주시면서 그를 병상에 두고 있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혹 처음에는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지만 이제 고난당해서 나의 부족함을 깨달았습니다.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입니다. 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돌이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징계의 목적이 끝났으니까 돌이키는 거라면은. 그런데 계속 질병 가운데 거해요. 10년, 20년 계속 고통이 떠나지 않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그럼 아직까지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자기 죄를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는 그 일반적인 말을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특별히 고난이라는 것은, 질병이라는 것은요, 이거는 그야말로 풀리지 않는 숙제와 같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한번 보세요. 욥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데 19절에 혹은 사람의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에 징계를 받나니, 지금 욥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네가 음성을 못 들었기 때문에. 지금 병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왜 못 듣느냐?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그랬는데 왜 이런 고난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크게 하시는 말씀을 못 듣냐 이거죠. 쑤시는데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도 싫어.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어떤 산의 진미를 갖다 줘도 못 먹는 거, 입이 쓴 거예요. 모래알이에요.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뼈가 다 드러나는 거. 이제는 피골이 상접해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깝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너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과 기도 가운데 들리잖아요. 즉 너는 하나님 말씀도 사모하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 자야. 여러분도 아시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24시간 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로 침묵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침묵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때문에 욥이 이 고난 가운데서 왜 이러한 고난이 왔는가? 마귀가 주는 걸 몰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좀 묻고 싶고 알고 싶은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거는 잘못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잘못이지. 욥, 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그래.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자세만 있었다면은 너는 지금도 꿈이나 환상이나 그리고 질병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데 왜 못 듣겠느냐? 욥을 그렇게 평가합니다. 은근하게. 여러분, 욥기 23장 12절에 뭐라고 이랬습니까? 욥기 23장 9절 10절에 앞으로 가도 옆으로 가도 뒤로 가도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없다. 만날 수 없다.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에 나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이것도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12절에 욥기 23장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도 그의 입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도다 그랬어요. 아멘.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중하게 여긴 사람이 욥인데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사람. 기도도 안 했습니까? 아니요. 욥기 16장 17절에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아멘. 말씀과 기도 속에 그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과 기도 속에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욥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함부로 욥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야. 무관심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하나님 왜 음성 안 들려주느냐? 그런 억지를 펴지 마라.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를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규정할 수가 없어요. 도덕적인 잣대는 모든 사람한테 들이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는요 아무한테나 똑같이 못 들여둬요. 아멘이십니까? 인간의 자와 하나님 세상의 자, 하나님의 자하고 달라요. 세상에서 말하는 의하고 하나님의 의하고 다르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선, 하나님이 말하는 선, 악 달라요. 그래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세상의 선악 기준으로 사람을 들이대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선, 하나님이 보시는 악이 따로 있단 말이죠. 아멘.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기준으로 이야기해서 안 된다. 일반적인 기준으로 이야기해서 안 된다. 아멘. 하나님의 속 깊은 뜻을 누가 알겠습니까? 세 번째는 23절에서 33절입니다. 이것은 이겁니다. 욥, 당신은 이제라도 내 말을 듣고 회개하면 회복할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욥, 당신은 이제라도 내 말을 듣고 회개하면 당신은 회복할 수 있다. 그러니 내 말 들어라.
이 이야기는 뭡니까? 당신 내 말 안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은 계속해서 이럴 수밖에 없어. 협박하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자, 23절에 보세요. 참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와우.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자, 이야기입니다. 1000명의 천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중보자로 나서는 거예요. 아주 정당한 사람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욥을 위해서. 24절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즉 욥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내어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아멘. 누구 때문에? 바로 일천 천사 가운데 누구? 중보자 때문에. 중보자가 대속물이 되었다. 야, 이거 가지고 예수다. 욥은, 엘리후는 예수의 그 예표자다. 그래서 지금 전부 다 욥이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다. 아닙니다. 완전히 이건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 말의 깊은 뜻은 뭐냐? 언중육으로는 뭐냐? 나는 천사다. 1000명 중에 천사 가운데서 난 아주 정당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욥의 중보자로 보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대속할 자라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건질 자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때문에 내가 너희 대속자로 나섰으니, 하나님이 나를 보냈으니, 중보자로 너를 나섰으니, 여러분 대속물을 얻었다면 자기가 희생을 해야죠. 죽어야죠. 욥을 붙들고 당신의 질병이 나한테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당신의 죄악이 내 죄악입니다. 십자가 짊어져야 중보자죠. 아멘. 그렇지 않았잖아요, 엘리후는. 25절에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도 부드러우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중보자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너 지금 피부가 싹 어린아이처럼 3살로 돌아올 것이다. 젊음까지도 다 회복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나를 중보자로 삼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26절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느라. 26절만 딱 되면 진짜 말씀이죠. 옳은 말씀이죠. 그러나 이것을 이용해서 은근히 욥을 헐뜯고 있는 거예요. 회복돼가지고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며 이르기를 내가 범죄에 옳은 것을 가르쳤으나 내가 무익하였구나. 이제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서 내려가지 않겠으니 내 생명의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욥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 말 듣고, 중보자의 말을 듣고.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시면 그들의 영혼을 영혼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라. 31절 시작. 욥이여,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내 말을 귀담아 들어라. 잠잠해라. 내가 말을 하리라. 만일 할 말 있으면 대답하라. 할 말이 없지?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의롭다 하리니. 자기가 무슨 하나님입니까? 내가 그대를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누가 누구를 어렵다 하겠다는 것입니까? 33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들을 가르치리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건 지적질하는 거예요.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욥이 이 엘리후의 말에 감동받고 눈물 철철 흘리며 오 나의 구세주여 했습니까? 얼마나 마음 아팠겠습니까? 너 그런 질병을 당하서도, 너 그렇게 뼈가 날마다 쑤시면서도 왜 회개하지 않아? 왜 깨닫지 못해?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 이것은 마치
누가복음 18장 10절이 연상이 됩니다. 성전에 두 사람이 올라가 기도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면서 세리의 죄를 지적질을 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지적질을 하지 마십시다. 보편적인 정답이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욥기 여기 33장 오늘 본문 말씀이 옳은 말씀 100번 1000번 옳은 말씀이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인류의 말이 때로는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 경우에 합당한 금사와 같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헐뜯는 말이에요. 헐뜯는 말이에요. 그것도 은근히. 시편 101편 5절로 결론을 내립니다. 시편 101편 5절입니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 따라합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 무서운 사람입니다. 무서운 사람입니다. 의를 내세우고 공의를 내세우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은근히 헐뜯을 수 있어요.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인류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그가 옳아서 말을 할까요? 말을 안 했을까요? 말할 가치조차도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언중유골의 말 해서는 안 됩니다. 돌려서 이리저리 상대방의 마음, 상대방을 위로한답시고 지적질이나 하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병들어 고통당하고 있는데 찾아가서 신방한다고 하면서 회개해. 당신이 고난당한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 그러는데 이제라도 회개해.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아주 어려운 척하면서 신앙이 성숙한 것처럼 아주 상대방을 깔아뭉개면서. 그래서 권사님들 조심해야 되고 목사도 조심해야 되고 리더들이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지나가면 욕합니다. 지나가서 자기는 뭐 잘났어. 그건 자기가 깨닫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기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하는 거죠. 내가 지적질한다고 되네요? 그건 오히려 은근히 헐뜯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그런 것이 있었다면 다 회개하고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지도 않으면서 함부로 말을 하지 말자. 비가 오면 같이 비를 맞아주고, 아멘, 울면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주님의 사랑이요 의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기 33장은